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불교의 체계적 이해 3회, 4회인데 많은 분들이 신의 행정을 보고 기도하는 방법들을 물어서 일단은 2회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총정리를 하고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법우가 글을 올렸는데 나는 왜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이제야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오늘에야 풀렸습니다. 불교에 대한 신앙심을 아무리 해도 안 일어나서 애를 먹다가 왜 그게 안 생길까 하는 의문이 최근에야 풀렸다고 올려서 글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대학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조계종 포교사 시험도 합격하고 나름대로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법안 스님의 법문을 불교 TV로 듣기 전에 한 기도는 불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는 스님들의 말씀이 생각 깊숙이 있어서인지 신앙심이 부족해서인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을 1년 동안 매달려 공부하고 제가 느낀 점은 부처님이 설하신 뜻은 조금 알겠지만 나는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설한 보살은 너무 어려워서 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과 부처님은 중생이 현실에서 왜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문, 그래서 불교는 이상적인 종교라고 하는 건가 하는 의문과 함께 공허함, 회의가 들어서 기도의 끈도 놓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시작을 하는데 이게 우리 한국 불교의 현주소를 아주 이 법우님이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와 수행에 대해서 그 착각을 하고 이 용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자로 기도. 뜻은 빌기자 빌도자니까 빌고 또 빈다. 그래서 논어 집주에 보면은 나보다 훨씬 힘이 강한 어떤 존재에게 나의 소원을 비는 행위를 기도라고 한다. 이렇게 논어 집주에 나와 있는데 공자님은 나는 기도한 지가 오래됐다. 그분은 그 성인이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 수행, 기도는 하면 안 되고 수행은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도는 뭐고 수행은 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용어를 모르게 되면 도대체 스님들마다 각각 다 이야기가 다르니까 어느 곳에다가 그 기준을 잡아야 될지 그게 이제 헷갈려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됐든 수행이 됐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개념, 그렇게 뭘 뜻하느냐 이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기도도 마찬가지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변화.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시키느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늘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나온 것쯤 정념, 올바른 생각 이렇게 생각인데 올바른 생각이 뭐냐 하니까 불교에서는 개, 정, 해 여기다가 학자를 붙여가지고 개학, 정학, 해학 이렇게 세 가지 공부를 하게 된다. 변화를 시키는 방법들에게 변화시키는 방법들. 운명을 변화시키는 방법인데 개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로 표현하면 지약수선 그렇게 표현해. 지약수선. 그 멈출 지자에다가 악할 악자하고 악을 멈추게 하고 그다음에 수선은 그 선으로 나간다 그런 뜻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됐든 수행이 됐든
내가 현재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악한 말 이런 부분들을 착한 쪽으로 돌려가는 거예요. 수행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킨다는 것은 바꿔간다 그런 뜻이니까 내가 현재 선하지 않다, 악하다, 나쁜 일을 잘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나가 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 또는 수행. 그러니까 기도가 됐든 수행이 됐든 똑같은 의미인데 기도는 일단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보살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의지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가 바꿔나가냐면 자기 자신이 바꿔나가니까 그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따로 있고 수행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멈출 지자다가 악할 낙자. 그 다음에 닦을 숫자에다가 착할 선자니까 지약수선. 악함을 멈추고 착함으로 나가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행동이 됐든 말이 됐든 내 생각이 됐든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간다. 그게 기도고 수행이로구나.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이게 정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경계하다, 못하게 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 이 계라고 하는 뜻은 요거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정시킨다, 안정시킨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고등락 그런다는 말이에요. 한자로는 여의 리자 이별하다 할 때 떠나다 하는 거지. 그래서 버리다 또는 그거하고 빠이빠이 하다 그런 뜻. 이고 괴로움을 여의고 괴로움하고 이별하고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고등락. 기도라는 것도 쉬운 것이고 수행이라는 것도 쉬운 것이네. 왜? 내가 항상 괴로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좀 줄여볼까? 그리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요즘 꾸준히 불보살님들께도 의지하고 나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그게 더 잘 될까? 이 두 가지를 계속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요거는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타력,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남들의 힘, 남들 중에서 불보살님들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 요 수행은 아무래도 그래도 불보살님의 도움이 있어도 내 힘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력 이렇게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느냐. 근데 이제 최근에 티벳에서 나온 책들을 보니까 티벳 부서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 기도부터 모든 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왜 그러냐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엄마나 선생님을 의지해가지고 공부해갖고 나가는 것이지 유치원생이 나는 내 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없는 거지. 그렇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내 힘으로 쓰고 서도 또 내 생각을 정립하고 끊임없이 하고 나서 이 정도 되면 내가 내 소리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불자들은 평생 내 소리는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 이미 다 부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이고등락,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거 뭐 어렵지 않겠네. 곰곰 생각해 보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해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자로는 전미계오 그러는데 이게 굴릴 전자 또는 구를 전자예요. 운전하다 할 때 그 전자예요. 이게 약자를. 이 미자는 제대로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런 걸 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을 미자인데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돌려서 깨달음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도 하고 수행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법우님은 보니까 불교 대학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포교사 시험도 합격하고 나름대로 불교 신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불교 텔레비전에 법안 스님이 법문 듣기 전에 한 기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그 스님, 그 불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는 스님들의 말씀이 생각 깊숙이 있어서인지 신앙심이 부족해서인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그 불자들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요 기도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일단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기도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어떤 부분이든지 의지하게. 그걸 우리가 불교 용어로는 귀의한다. 그러니까 그 한자로는 돌아갈 귀자에다가 의지할 의자 이렇게 쓰는데 돌아가 의지한다, 기댄다 이런 뜻이 되는데 불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다. 기복 종교가 아니다. 그런데 티벳 논서들 보니까 어떤 논서에도 복을 부정하거나 남방불교도 복을 부정하시는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복하면은 되게 가장 좋은 것이면서도 뭐 전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복 많이 지으세요.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복을 빌으라고 하면 두드러기가 나갖고 난리가 나네. 이 복이라는 뜻이 뭐냐 물었더니 복도 몰라? 몰라. 뭔지 얘기해봐. 나도 몰라. 이렇게 되니까 기복이 안 된다면서 복이 뭔지는 알고서 안 되나 해야지. 이렇게 개념과 용어의 문제가 또 여기서 또 발생하는 거예요. 불교는 항상 이 개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 복이라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행복도 되고 축복도 되는데 기복은 안 된디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표현하면 선연. 이게 좋다 그런 뜻이 선이라고 착할 선자도 되지만 좋다 그래. 선제 할 때는 좋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연, 좋은 인연. 이걸 우리가 복이라고 한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은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걸 악연 그러지. 악연. 선연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연인데 좋은 인연을 바라는 것이 나쁠까 좋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좋은 거지 무조건 좋은 거지. 좋은 인연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왜 100번 봐요? 내가 덕볼 좋은 친구 어떤 친구가 그거 찍으려고 찾아내려고 100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연을 찾는 방법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장구 끝에 악수 둔다고 100번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시원찮은 친구 딱 찍는 경우도 있어. 그건 뭐가 없냐면 복이 없는 거예요. 전생에 선연을 지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 앞에 수두룩박박하게 좋은 남자들 많았는데 다 보내고서 하여간 떡도 제일 개떡 같은 이렇게 딱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좋은 인연.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방면에서 많이 타고났으면 그럴 필요가 굳이 없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 해야지. 빌려다라도 써가지고 일단은 내 운명을 그 좋은 쪽으로 바꿔놓고서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그 다음부터 옆에 사람이 코가 쓱잔지 늑잔지도 보이고 그런 게 보일까 하네. 그래서 우리가 귀의하는 이유는 복력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귀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순수하게 바꾸게 되면 4가지 뜻이 있다.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을 의지합니다 할 때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첫 번째 부처님 도와주세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 매 순간 필요해. 그지? 나 혼자 못 살아. 못 살아. 그러니까 무조건 나보다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를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달라고 해도 돼. 근데 어느 분이 야 부처님께 몇 개 놨냐? 안 몇 개 놔서 달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증거를 대시오. 그러지? 증거를. 여러분들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몇 개 놔서 저희 재산 달라고 하나요? 아니지.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런데 부처님도 그 아버지예요.
왜냐면 그 예불문에 보니까 사생자부. 그럴 때 그 테란스파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고 삼계도사 사생자부. 아버지래, 자비로운 아버지시래.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돈 좀 달라는데 그거 안 맡겨놔서도 당연히 주시지요? 네. 안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가지고, 복이 없어 받을 게 없으면 그것도 못 받아. 근데 어쨌든 간에 재벌 아버지 두고서 거지 노릇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에 보니까, 궁자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 가난한 아들을 비유한 이야기인데, 장자, 궁자유 그런다는 말이에요. 장자의 아들 중에 그 가난한 아들 찾아다니면서 50년 걸려서 결국 가출한 아들을 찾아가지고 전부 재산 다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사실 도와주세요 안 해도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살아도 도와주려고 아주 노심초사를 하시는데 몇 개 놨냐고, 몇 개 놨다고 해도 돼. 몇 개 놨다고. 우리 아버지니까 사생자부,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테란스파 모든 중생들의 자비로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안 맡겨놔서도 내가 달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법화경에서는 이 아버지가 찾아다니면서 그 아들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제발 내 재산 좀 써라, 이 등신아. 등신아라고는 안 하셨어요. 안 하셨고, 제발 그 작은 마음 갖지 말고 큰 마음 가져갖고 내 거 좀 더 크게 좀 갖다가 써, 크게 좀 갖다 써,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임종할 때 이거 네 재산 다 네 거야, 다 네 거.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범부 중생들이 자비로운 아버지신데, 그래서 나는 귀의를 잘한다 그러면 부처님, 저는 제가 죽이 되든 밥이든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건 귀의가 아닌 거예요. 네. 귀의가 아닌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구해주세요. 저 힘들어요. 주세요. 그 다음에 살려주세요. 뭐 지금 죽어가고 있냐? 그렇게 하는데, 아니 꼭 죽어가고 있지. 우리가 매 순간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소원이 하는데요, 이뤄주세요. 요게 귀의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는데 어느 법우님이 법문을 들으러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스님 저는 이거 다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직 젊어 보이는데 언제 다 했어? 그랬더니 제가요, 사실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스님께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다 이루었어요. 부처님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근데 이거 다 해주시대요. 다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요즘에 요 기도문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여기다가 고맙습니다로 바꿨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법안 되게 잘났다. 나한테 교육받은 친구가 저렇게 벌써 그 다음 단계 안 이뤄줬는데도 여기까지 갔으니까, 내가 굉장히 잘난 중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갔으니까 이게 진짜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요거를 귀의를 잘한다. 그렇게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이제 요 분이 그 다음에 이제 쭉 기도를 하면서 성취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되는데 그 뒷부분에서는 지장경, 금강경을 1년 동안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진짜 보살은 불가능하다. 포기하고서 다 끈을 놓고 살았는데, 스님의 신행정을 들으면서 지장경 읽으니까 3일 만에 소원성취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3일 만에. 근데 그동안 복을 많이 쌓아놓기는 쌓아놨는데,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딱 읽으니까 불면증부터 싹 가시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특강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빌고 또 비는 것이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는 것이다. 내 힘으로 안 돼서. 그래서 내가 복이 부족하면 복을 더 짓고 계속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인데,
기도하는데도 조건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몸과 말과 뜻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지? 기도하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이제 그 예비적 단계가 있는데 요 예비적 단계가 뭐냐면 몸과 말과 뜻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물론 몸은 그 샤워를 하면 가장 좋겠지.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세수 또 양치 요러 하고 샤워까지 쫙 하면 샤워를 하게 되면 몸이 일단은 긴장해주고 풀어주고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되는데 요 환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때는 얼굴하고 손 씻고 양치질하고 딱 하는 게 이제 일단 몸으로 우리가 신업을 맞게 하는 것이다. 이게 몸을 우리가 몸신자 써가지고 신업, 몸으로 짓는 업들 행위를 청정하게 정화한다. 정화한다. 요렇게 한다는 말, 신업을 정화한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을 맑게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단신정좌 그러는 거예요. 단신정좌. 몸을 단정하게 하고 바르게 앉는다. 요게 기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워서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독경을 하든 연부를 하든 누워서 하거나 화장실에 가서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냥 속으로 한다. 네, 속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업을 밝히는 방법은 중국의 보령 용선사라고 하는 분이 간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경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는 몸과 말과 뜻을 조심조심 해야 된다. 그지? 몸 조심, 말 조심, 뜻 조심. 요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이고 단속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단신정좌. 몸을 단정하게 하고 바르게 앉는다. 이것이 신업을 맑게 하는 것이다. 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런 자세로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다가 침이 질질 흘리고 머리가 산발하고 옷은 입은 둥 마는 둥 하고서 헐레벌떡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이게 중국이나 대만의 고승들은 전부 이거를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적으실 수 있나 하는데 그렇게 적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짜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방향이 안 쓰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 못하니까 이제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또 보충해서 읽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이제 말도 조심해야 된다. 말도. 요거는 이제 입으로는 구무 자번. 입으로는 잡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절에 와가지고 누구네 어제 뭐 하다가 벼락 맞았대 뭐 했대 해가면서 맨날 그애 하고서 옆집에 제 화장빨 진짜 안 봤는데 빈신 육갑 안에 하면서 자꾸 그냥 앉으면 맨 옆에 사람 헐뜯고 욕하고 막 그거밖에 안 해. 그지? 이렇게 절 공간들이 그래서 무건 하고서 제발 입 좀 다물어라. 아니면 좋은 얘기를 해라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헐뜯고 열받을까. 그것만 불자들의 공통적 특징인 것 같아. 진짜 문제.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매사 껌껌에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입으로 잡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하여간 우리 불자들은 어디 모이기만 하면 너무 헐뜯는 거나 너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고소해가지고 그냥 키덕거리고 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뜻을 조심해야 된다. 뜻을. 그 뜻은 의, 불, 산란. 뜻은 산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이렇게 일단은 몸하고
말은 조심하게 좋아하게 할만해요. 그죠? 일단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 뭐가 문제냐면 이제 뜻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뭐 세수할 줄 알고 양치질 할 줄 알고 빤듯하게 앉을 줄 알고 하여튼 말 조심하고 요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뭐냐면 요 불교는 이 뜻에 중점을 두니까 의불산란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그냥 마음만 다 고요하다라고 하면 고요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심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갖는다. 네. 청정일심으로 해야 된다. 그럼 청정하다는 건 뭔 뜻이냐? 그러면 내가 소원을 적는데 내가 바라는 바를 소원은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써요. 바소자도 이렇게 쓰는데 이 소원을 적는데 청정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남 못되게 하는 기도는 청정함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되면 우리가 청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지 않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부처님께 사생자부인 부처님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하는 것은 그거는 탐심이 아니다. 소원이 100개가 되든 500개가 되든 그건 탐심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옆집 사람 좀 적절하게 망하게 해주세요. 옆집 사람 안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거는 안 되는 거 그런 거 그지? 긍정적으로 나 잘 되고 내가 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청정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내가 분노에 그냥 부글부글 끓여갖고 저 사람 어떻게 해서 넘어져갖고 가다가 다리라도 좀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청정한 것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으로 돼가지고 내가 오늘 또 인터넷 보니까 거액의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인생 역전되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리석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청정일심으로 일단은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의불산란의 어느 법우님이 여기다가 토 다뤄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 하나씩 다뤄드리는 거예요. 한자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요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청정일심으로 목표를 일단은 세워야 된다. 청정일심. 나는 지금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의심과 악견 이런 것에서는 일단은 내 목표를 조금 벗어나게 됐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잘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성일념. 이제 정성일념인데 우리가 이왕에 기도하는 거 정성일심으로 이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정성. 근데 이제 어느 법우가 와서 스님, 제가 지장경을 3일 읽었더니 이분도 그러는 거예요. 첫째, 화가 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걱정이 사라지니까 뭐가 안 되냐면 간절한 마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편해졌으니까 아이고 부처님 죽여죽게 살려주세요.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어느 때부터 마음이 푸근해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살 것 같아. 그냥 내가 뭐 믿는 빽이 갑자기 생겼어. 이렇게 딱 하니까 간절한 마음이 안 들어간다는.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걱정입니다. 그러길래 간절한 마음이란 뭐냐면 그냥 악을 쓰고 인상을 써가면서 부처님 죽여죽게 살려주세요. 다 어떻게 살아. 그냥 땅을 쳐가면서 이런 뜻이 아니라 요 정성심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걸 우리가 간절하다 안 간절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성심을. 그렇게 이제 어느 법우님은 스님 제가 기도는 했는데요. 그냥 제가 적절할 때 편할 때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소원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지 편할 때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한다는 거, 그거는 뭐가 아니냐면 정성이 아니다. 간절한 마음이 아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부처님 대신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저는 조금 늦게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빼겠습니다. 그거는 정성이 안 들어가는 간절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정성이라고 하는 건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꾸준히 하는 게 간절한 것이고 정성하는 것이 한 것이지, 급하면 몰아가지고 삼천배하고 또 평소에는 그냥 안 하고 이력을 우리가 정성일심이라고 정성일념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히 괴로우나 즐거우나 꾸준히 하는 것을 우리가 정성일심이라고 한다.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더 나가서는 공심.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도. 근데 안 해도 자절로 되기는 되는데 나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새 이제 우리 불자들이, 젊은이들이 전부 좋은 직장 다 갖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요걸 우리가 의불산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불산란. 내가 무슨 잡생각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게 아니고 청정일념, 정성일념, 공심일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꿔가게 되면은 이제 일단 기도가 의불산란이 되게 되지. 그런데 어느 법우님이 지장경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집중이 잘 돼가지고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현상이, 특이한 현상들이 오더라. 그래서 이제 지장기도에는 특이 현상이 있다. 특별하게 다른 현상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 요 설명을 해줄 텐데, 첫 번째 지장경을 읽고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졸리기 시작하더라. 엄청나게 졸려가지고 틀림없이, 그래서 이제 소리내서 읽으세요. 내가 이렇게 지장경에 소리내서 읽으세요 하는데도 소리내서 읽으면서도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그렇게 냉기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한 권 다 냉기기는 냉겼는데 어디를 어떻게 읽었나 전혀 모르고 조는 거. 첫 번째 졸음이 온다. 졸음이. 그것도 보통 오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 온다. 도저히 해결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나는 이 기도하고는 인연이 없나 봐. 이게 안 되네. 그게 아니고, 요게 이제 지장기도를 할 때는 누구든지 요 단계를 반드시 밟아 가야 제대로 된 지장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졸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제대로 과정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졸린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품이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하품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입이 찢어지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나온다. 그냥 지장기도 2달 만에 입이 한 3cm 늘어났다가 그렇게 하품 하도 크게 하다 보니까 이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품 나오기 시작하면 드디어 내가 기도를 아주 잘 가고 있다. 요렇게 이제 현재 지장기도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요 반응들이 요렇게 여러분들 몸에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품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가슴속에 쌓였던 답답한 억눌렸던 게 이제 공기를 통해서 막 밖으로 내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른 사람은 3년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생부터 엄청나게 많이 쌓였나 봐. 한 3년 퍼내야 그냥 될 정도예요. 그래도 3년간 퍼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두 생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무지막지하게 오랜 세월 살면서 쌓였던 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품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물이 나오거나 대성통곡도 하게 된다. 눈물이 나온다. 눈물이 핑도네요. 정말로 그런 노래에서 핑도. 반드시 요 과정을 밟는 거예요. 안 밟으면 밟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게 안 나오지?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어느 때 그 단계 되면 정확하게 딱딱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근데 나는 빨리 미리 졸렸으면 좋겠다. 그냥 의도적으로 조는 것은 그거는 기도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남들은 하품 나온다는데 나는 왜 안 나오는 거야? 나 하품하자. 그냥 괜히 입 딱딱 벌려가면서 할 필요도 없다. 눈물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은 눈물 난다는데 왜 나는 안 나는 거요? 눈물 약이라도 넣고서 좀 물어볼까? 이럴 필요는 없다. 요건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요런 과정 어느새 알게 모르게 척척 와가면서 넘어가게 된다. 근데 금강경을 1년 동안 매달려 공부하고 제가 느낀 점은 부처님이 설하신 뜻은 조금 알겠지만 나는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설한 보살은 너무 어려워서 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과 부처님은 중생이 현실에서 왜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문, 그래서 불교는 이상적인 종교라고 하는 건가 하는 의문과 함께 공허함, 회의가 들어서 기도의 끈도 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 법안 스님의 법문을 보고 새벽 지장 기도를 긴가 빈가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작 3일이 지나자 저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가 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유실력의 값이었습니다. 스님 법문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신의 행증 강의 5, 6회를 듣고 또 듣고 저는 약간의 혼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불교 공부를 해도 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모든 불자들의 공통적 현상이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해도 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한 불교 공부는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그냥 단순한 책 속에나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중학교 도덕 시간에 접한 종교 이야기. 그때 도덕 선생님이 말하신 불교는 종교성이 기독교보다 약하다는 말과 종교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말, 부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30년 넘게 저희 의식 속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고 기도를 나름대로 해도 부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앙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답을 찾았구나. 다행이다. 이제라도 알아서.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과 안락을 주시려 하시는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저를 막았다고 생각하니 저 같은 뭘 모르는 미천한 중생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스님의 법문과 기도 방법을 따라 하니 다시 희망이 생기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현실 생활에서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이 넓어짐을 알 수 있어 지혜가 조금 생깁니다. 기쁘면서 불면증도 사라지고 차분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법안 스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되고 있습니다. 스님의 져서 걱정 말고 기도하라가 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법을 제대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법안 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특이 현상은 일단 빨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가피가 온다.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인데 요 네 가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요 잡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불자들이 또 스님들이 제수불공을 각 절에서 올려주시기를 바라는데 재물과 수명이 받쳐져야 일단 불자들이 더 좋은 사회적 활동 또 세상을 더 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재물, 두 번째는 수명, 일단은 건강이 받쳐주면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든 기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이에요. 경제적 안정. 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제수불공을 했으면 좋겠다. 제수불공. 또 하나는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 고마운 것은 ARS를 많이 눌러주셔서 많이 좋아지는데
한 달에 하루에 1,000원씩 하려면 몇 번 누르면 될까 해보니까 한 달에 1,000원 하려면 30일이니까 3만 원이네. 그죠? 그러면 한 번 누르는데 5,000원이더라고요. 네. 그죠? 6번만 누르면 하루에 1,000원씩은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그 담배 핀다고 싸울 거 없이 담배 필 금액을 갖다 여기다 조금씩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법공양 법보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담배 펴서 날아가는 거는 자기 건강 배리고 맞아요. 또 오염시키고 백해무익한데 그걸 한 번씩 ARS 060-800-7000을 누르게 되면 이건 법공양 자신도 건강해지고 재물복도 짓고 법공양도 하고 그리고 불교 텔레비전 방송이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ARS 이렇게 쓰는데 060-800-7000인데 여기 번호예요, 번호. 이렇게 해주면은 ARS 100만인 운동. 100만인 운동하면은 100만인이 한 달에 한 번씩만 눌러주면 50억이 돼요. 50억이. 그러면 1년에 600억이 되면 광고 하나도 안 넣고 충분히 하고 남아요. 네. 왜냐하면 대만에도 그 600억, 1년에 600억 정도 예산 가지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일단 100만인 ARS 운동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하루에 1,000원씩 한 달 매달 눌러주면은 월 300억이 들어와가지고 1년에 3,600억이면 그냥 끝나는 거. 그냥 마음 놓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방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좋은 방송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다른 데 쓰는 그 조금씩만 아끼고 우리 법원님들 중에 군부대 법회를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커피 마시는 것 줄이고 외식하는 것 줄이고 다 줄여가지고 그 군인들 가서 오뎅도 사다 끓여주고 뭐 또 하고 하는데 그 정말 그 감동적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뭐 커피 한 잔 더 마시면 뭐 해? 커피 파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보다 그래도 이거는 신행정 강의 들으니까 재미도 있고 얼마나 좋아. 이거 하면은 훨씬 더 오래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 돼요. 060-800-7000 한 통화 누를 때마다 여러분들 짜증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즐거움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아직 솔직히 말하면 불교 텔레비전 방송 하면서 조금 서운한 부분들이 있어요. 방송에 그 광고 같은 거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오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상업방송, 상업광고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고 불교 직원들이 어디 가가지고 노가다 뛰고 서빙 나가고 무슨 알바 나가가지고 하다가 방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통화 눌러줄 때마다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광고들이 1초라도 줄어들면 줄어들지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ARS 꼭 눌러서 우리 불교 텔레비전이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대끼지 않고 광고도 선별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깨다 힘주고 불교 텔레비전에다가 광고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밀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가 경제적인 그 자유가 누려지면서 훨씬 여러분들한테 쾌적한 방송 또 즐겁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방송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유 있을 때 그리고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누를 때마다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신행증 5, 6강을 듣고 또 신심이 생기고 새로운 운명을 바꿔나가고 하는 것이 이러한 불교 텔레비전 매체의 위실력이잖아요. 위실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ARS 060-800-700 한 번씩 더 눌러주셔가지고 우리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